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힌 것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로막힌 것들은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들은 새롭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문화 열려라. 하늘문화 열려라. 다시 한번 하늘문화 열려라. 하늘문화 열려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요한은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에 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처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이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환상 중에 본 것이 진짜고 우리 눈에 본 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가 환상 중에 잠시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기가 본질이 아니고 여기가 본토가 아니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세상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입니다. 진짜인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려있고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있을까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야곱이는 하늘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야곱의 기도,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들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문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신명기 6장 10절 11절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신명기 6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보좌, 하늘문이 열린 자들에게는 오늘 보니까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읍이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 하지 아니한 내가 하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는 자들에게는요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해주시고 아멘.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타지 않는 우물을 얻게 하시고 아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아멘. 주님이 아멘.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런 역사는 하늘문이 열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을 크게 5부분으로 나누면 1장은 서론과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18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19장부터 22장은 천상의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장면이 기록된 것이에요. 신부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성도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끝나면 천상의 사명이 시작되고 신부의 천상에서의 사명은 예배라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에게 예배는 호흡과 같은 것이고 아멘. 숨과 같은 것이고 아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말했어요. 아멘. 우리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멘. 여기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사고체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훅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어줬어요. 너희가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훅 하고 우리 코에다가 사고체계를 불어넣으셨어요. 어떤 사고체계입니까? 하나님의 사고체계. 아멘.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생기가 들어온 자들이에요. 아멘. 이런 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늘문이 열린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신 그 호흡기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데 그것이 이 시대로 말하면 뭔가 예배라는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아멘.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은요 오직 신부들에게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부어지는 임재와 감동이 이 땅에서의 예배 가운데 불어넣어진다. 아멘. 어디 사람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고 그런 예배들을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떤 예배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어짐도 임재의 나타남도 성령의 감동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딴 데 있어요. 가스 불에 있고 전기를 껐는지 안 껐는지 거기에 있고 그러면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내가 돌파돼야 될 어떤 담벼락 안에 갇혀 있어도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돌파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돌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 나온다는 아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늘문이 열려야 이런 돌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냐 이 말입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 기약, 이미 약속된 혼인 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이기고 견디고 돌파하고 아멘. 이런 게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뭘 준비합니까? 신부로서의 자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입혀주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아멘. 그 세마포 옷이 언제 입혀집니까? 예배를 통해 입혀진다고 분명히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1절 22절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기는 자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부들이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은 이 땅에서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난 성도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쓴 그들의 삶이 바로 귀 있는 자의 삶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요 예수님이 입혀주실 세마포 옷을 입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아멘. 아멘. 참 자유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열려 있다는 거예요? 2일 후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2일 후에가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일 후에 어떤 일이 있어야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걸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과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21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어요.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니다. 아멘. 이겨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에서요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견뎌서 이기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리고 귀가 있는 자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기고 귀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낸 그 자들 그런 자들의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열린 하늘문이 있다. 우리 성도에게는 언제 하늘문이 열리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둠의 세력 세상을 주관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귀 있는 자로서의 신부의 삶을 감당해냈을 때에 우리 인생에는 하늘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했어요. 이 일 후토스 후토스는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후에라는 말이 어떤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상 이후에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이기는 것. 또 그 대상이 뭐예요? 귀 있는 자의 삶. 계시록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으니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기아 등 7교회 보내라 하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 7이란 말은 전부, 전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 헥타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꼭 그 7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7교회를 벗어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교회란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 안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곧 은혜로 교회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낼 수 없으니까 7 헥타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지금 일일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지만 내가 이 편지를 보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본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이 말은 우리 은혜로 교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던져졌다. 아멘.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던져졌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고 지시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편지 계시록에 담겨진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시록 1장과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흘러나오잖아요. 4장 1절 이전까지 모든 사건이 이 일 후에예요. 아멘. 자,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가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지켜내는 귀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고 또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는 것. 아멘. 그게 중요해요. 아멘. 귀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데 예배에는 못 나와. 예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예배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지는 거예요. 그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그것을 이겨낸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후토스는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7교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계시록 3장 21절 22절에 말하고 있는 이기는 그에게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내가 너와 함께 네 손을 잡고 그 보좌에 앉혀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 보좌처럼 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함께 손을 잡고 그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기고 귀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손잡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주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아멘.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이기는 그에게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는 승리하다, 능가하다, 정복하다, 더 강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니카오가 신약 성경에 모두 28번 나오는데 28번 나오는 동안 이 단어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항하는 마귀의 세력과 투쟁하는 영적 전투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도망가지 말고 싸워서 이겨내야 해. 그 말이 바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귀 있는 자, 에코 말했어요. 에코는 귀 있는 자를 말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가 없이 잘린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이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 3장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은 귀가 없는 사람은 들을 수 없어.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해. 아멘. 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는 있어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쩐다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들을지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듣는 자가 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귀가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을지니라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듣고 복종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복종해. 그 사람은 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듣기는 들었어. 경청까지 했어. 근데 들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서 복종하지도 못해. 이 사람은 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 문이 어쩐다?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들어서 깨닫고 듣고 복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겐 귀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준행하는 게 더 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기고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듣는 자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말씀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는 자는요, 시행할 수가 없어요. 듣지 않는 자는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니까 말로 행동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요,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4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사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신부, 그 신자들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이겨낸 후에 이긴 자들이 된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긴 자가 되고 귀 있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린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4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그랬어요. 여기 에이도 보다,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알다, 경험마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부부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에이도 예수님을 나는 알아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만 해도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할 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 부부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은 그들만의 그 은밀한 깊은 사랑의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둘이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여인을 보고 내가 저 여자를 알아 라고 말하면은 아주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안다, 에이도라고 말하는 것은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아는 것을 시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부부만의 은밀한 일을 통해 내가 내 아내를 속속히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에이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나 예수님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나는 참된 신부로, 그런 그 만남의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내가 예수님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이 허용된, 하나님의 나라가 허용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열려있다. 여기 열려있다, 아노아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열려있는 문은 아니에요. 원래 열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귀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만 이 문이 열린다는 사실. 여기 아노아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다, 자물쇠로 열다, 장애물을 제거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장애물, 닫혀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열 수 있을까요? 자, 이 단어가
동분사, 완료, 수동태, 주격, 단수로 쓰였어요. 그냥 안개를 듣고 안개를 흘리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동분사, 문이 있는데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 뭔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주격 단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개개인, 여러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열어준 거 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편이 열어주는 문 아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개인 앞에 아멘. 개개인이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아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자격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열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천상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은 뭘까? 그는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 아멘. 귀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자. 아멘. 귀 있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어둠이 막고 세상이 막고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앞에서 하늘문아 열려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립니까? 아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하늘문이 여러분이 가진 자격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천상의 복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닫히면 내려오는 것도 닫혀요. 아멘. 열려야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그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예배를 이겨내야 해요. 아멘. 이기는 예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를 이기도록 여러분이 해내기만 하면 돼요.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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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도록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오게 하고 구실을 만들고 핑계를 만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환난을 만들어요. 장애물을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업이에요. 본업이야, 본업. 그게 마귀의 본업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고 자꾸 마귀에게 지는 거는요, 우리 손해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결론을 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을 하고 예배에 나오고 아멘. 그 다음 하늘문이 열리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약복강에서 씨름을 해요. 씨름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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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름을 통해서 그 능력이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 씨름 장소에 안 나왔다면 다 꽝 되는 거예요. 나와서 씨름 앞에서 삿발을 잡고 안 놨고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에서의 문제가 돌파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 처음 들은 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7 교회에 이 비밀을 써서 보내라는 거죠. 아멘. 네, 두 번째 음성인 거예요. 처음 내게 말하는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부터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이게 첫 번째 들은 음성이었어요. 아멘. 오늘 두 번째 들은 음성이 들리는데
처음 들었던 그 음성, 그 목소리가 그대로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부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돼. 그럼 진짜 신부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신랑과 신부만의 은밀한 관계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이 7교회, 곧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모든 교회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7교회가 이 모든 편지를 돌려서 읽고 7교회를 벗어난 그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데,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벗어난 다른 교회들이 이 모든 말씀을 읽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만 읽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려서 읽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성경이 돌아가잖아요, 계시록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아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다. 아멘. 이게 왜 복일까요? 왜 복일까요? 계시록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계시록 1장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리라. 네,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장과 3장에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 그런 것들을 가득 기록해놨어. 그리고 그 이 땅의 교회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는 동안 이제 4장이 시작돼요. 4장에서는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하는 그 예배가 아멘. 계시록 4장에서는 똑같이 천상에서 이 예배가 이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무릅쓰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고난을 다 이기고 이 땅에서 예배하잖아. 그럼 너희의 예배는 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천상에서의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상에서도 이 동일한 예배가 그대로 재현되면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고난, 환난, 아픔, 상처, 불안, 초조, 근심, 절망 그런 것들이요 이 천상에서 재현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 열린 하늘문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복이 내려온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너희의 그 예배가 천상에서의 예배야.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그 예배가 천국문을 여는 예배야 라고 계시록 4장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아멘. 너희의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예배다 라고 아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4장 1절.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자,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 아멘. 올라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라오라.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 올라가다, 오르다, 걷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걷다. 자, 창세기 28장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라, 내리라. 네. 짱나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르라, 내리라. 여기 아나바이노, 올라오라 이 단어는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서 올라갈까요? 사닥다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한 번씩 드리는 예물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씩 하는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하는 찬양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모르는 순간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아나바이노라는 단어는 위로, 아나라는 말은 위로 그런 뜻이에요. 바이노, 걷다, 이 아나바이노, 그러니까 위로 걷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이 위로 올라와라고 하는 말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땅에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천상의 삶을 사는 자들이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놀이터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아멘. 올라가요. 아멘.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올라오라 아나바이노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노는 자들, 아멘. 아멘. 천상에서 노는 자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비슷한 단어가 아노덴이랬어요. 아노덴, 아나바이노, 아노덴. 아노덴이 무슨 뜻이냐? 거듭남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멘.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거듭남.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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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거듭나는 역사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운동장 삼아 사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놀고 있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천상에서 놉시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제발 이 땅에 걸리고 이 땅에 묶이고 이 땅에 잡혀서 살지 말고 아멘. 아멘. 천상에서 놀아. 아멘. 천상의 심정을 가지고, 아멘. 천상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천상의 능력을 가지고, 아멘. 천상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 성질대로 지르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고, 아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려 오르락내리락하고 천상이 여러분의 세상이 되며 이 땅에서도 풀어지고 돌파되고 형통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그냥 볼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고 너무나 거룩하고 웅장해서 설명할 길도 없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상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좌. 보좌. 여기 보좌, 드로노스는 왕좌예요. 왕이 앉는 의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왕이 앉는 자리를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천상의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거기에 앉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천상에서 노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 그렇게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 줘.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기 앉았더라 카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예배가 천상에서는 보좌에 앉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1년에도 수백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나라 가서 자신 있게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러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천상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은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앉았더라 카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 예배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확히 어떤 예배인지, 우리는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행위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천상에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자신들의 집, 여러분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천상에서의 능력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덧입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그 증거로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런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덧입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를 생각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드리기를 소원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재현할 수 없는 천상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로 덮여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예배를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로 나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일어서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경주를 이겨내는 참된 신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멘붕으로 살다가 죽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전략을 깨우치고 자다가도 깬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능력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긴 자가 되고 귀 있는 자가 되어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하늘문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인생문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갑옷으로 입혀주시고 오늘 새로운 이 세상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